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배경은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2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로지 회개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절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4개에서 다 모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사막으로 가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여러 많은 공백 기간을 뚫고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위치, 자신 뒤에 오시는 이 못지않게 많은 명성을 누리고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오실 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의 종말의 때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존재는 어느 정도 크신 분일까? 얼마큼 큰 은혜를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 근거된 말씀이 에스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는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새 언약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국에 더럽혀진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절대적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요구가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토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그레이스, 이것의 본질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명예를 구할 필요가 없는 위치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호 함께 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모든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는 은혜와 요구 두 가지가 동절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은혜와 요구를 함께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절에서는요,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며 율법을 주십니다. 28절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땅을 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언약하는 관계로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근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이 신약의 문을 여시는 그 은혜로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3장 12절에서 그것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시간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은 미리 알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 모든 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백성의 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백성이 성취해야 할 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야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세리와 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의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인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에 기준을 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의 집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도 함께 앉아있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 주시는 걸 보면서 왜 너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함께 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시면서 17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과 관계하시고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맺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의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의를 갖고 계신 예수님, 모든 의를 성취하신다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결과적으로는요, 백성들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의 관계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모든 관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를 바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것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로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또 세상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회가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정말 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의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용납지 않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기서는 돌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 관계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회개하는 이 말씀의 심령이 메아리 치면서 생명처럼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 안에 새기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바로 이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의 관계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며 교회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산상순의 말씀이 때로는 참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말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현실이 되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담임 목사님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가 깨어있으라, 거듭남의 은혜를, 또 거듭난 은혜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마시고 있는 것, 내가 가는 곳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무슨 일이든 그 업적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 차이는요, 누가 큰가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안 띄는 그 직분 가운데 있고, 아무 사람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소유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도 그리스도의 그 크기가 그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은 결정될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것보다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업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많이 들려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큰 북소리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소리로 저와 귀하신 성도님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듣지 아니하는,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으시다면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들리지 않아요. 주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내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또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겸하여서 세상 가운데 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의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는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적막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외로운 것을 택했습니다. 그 적막을 견디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돈이 안 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는 깊은 묵상이 사실은 힘듭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섰을 때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종말적인 또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아가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밀한 묵상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또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깨어 있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한다, 깨어있는 자리에 있기 원한다, 또한 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이 시대를 읽고 깨닫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